해서 전체를 8개로 나눈 것에서 이제 첫 번째 섹션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섹션은 상당히 짧습니다. 2챕터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 이렇게 되어 있고, 연대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라고 말하는 BC 4년, 5년, 6년부터 AD 70년까지. 사실 사도들의 시대는 요한계시록까지 하면은 AD 한 90년 넘어가는데, 그래도 요게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교회가 이때부터 흩어지기 때문에 요 때를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 태어나기 6년 전에 태어나셨다, 이런 뜻이죠. 좀 이상한 말인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연대 계산에 있어서 연대 계산에서 어떻게 중간에 잘못돼 가지고 그거를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교수님, 오늘만 이 PPT를 띄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주 이렇게 정리해서 띄워지나요? 제가 지금 마음으로는 매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첫 장밖에 못했어요, 제가. 첫 챕터밖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시간의 강의를 해가지고 오늘 내가 목표한 강의가 3장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한 장밖에 못했어요. 그럼 나머지 두 장을 다음번에 수업하는 게 아니고, 주중에 내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띄워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 수업에서는 4장을 가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좀 권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여기에 젊은 학생도 몇 명 있지만 저처럼 일을 하고 또 집에 지금 학교 다니는 애도 집에 있고 이런 예, 그런 사정 다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도 책을 끝을 내야 돼요. 중간에 하다가 그냥 중간에 멈추면 너무 아쉬워서 제가 해주면 이렇게 오다가 듣던 어쨌든 들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못 들으면 나중에라도 들으면 돼요. 네. 예. 대신 퀴즈는 골고루, 예를 들자면 내가 퀴즈를 만약에 20문제를 내면 한 챕터에 7개, 8개씩 해서 20개를 맞추고 다 사지선다형으로 되고, 아직 그 블랙보드를 못 받았는데 블랙보드를 받으면 블랙보드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맞추면 자동 계산이 되게끔 그렇게 해볼게요. 자, 첫째 챕터의 제목은 왕을 처형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 예수님이 왕이신가요? 예수님은 죄패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는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빌라도는 그렇게 썼지만 예수를 고소한 사람들,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빌라도의 또 말이, 내가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런 데서 나온 제목입니다. 기독교야말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수치를, 그들이 섬기는 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중심 사건으로 삼는 유일한 종교이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십자가 사건은 수치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그 말은 치욕스럽다고 했어요. 스캔들. 예, 아주 추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니까, 자주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아니면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옷으로서 뭔가를 가려줬을까요?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벌거벗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예수와 똑같은 수치를 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벌거벗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흉내내서 벌거벗고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미친놈 취급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가지식이죠. 처음에 결론으로 딱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헬라인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논리로 항상 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전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잊어먹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좀 덜 부끄러우려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겠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겠는데, 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형 판결이 집행되는 장소로 이동할 때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삶을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일평생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자꾸 떠나기 때문에 헛소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졌으니까 나는 영광을 받을래요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성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 이 원래 십자가형은 그 이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매우 참혹하고 반역자나 해적이나, 반역자라는 얘기는 시민이라도 반역자는 십자가 처형을 하고 해적이나 노예 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주로 처형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았고 스데반은 유대인의 종교적 사형인 투석형으로 죽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참수형을 당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십자가에, 스데반은 투석형으로, 사도 바울은 참수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이름 자체, 로마 시민은 그것을 몸으로든 상상으로든 눈으로든 귀로든 그 끔찍한 거 생각하지도 말아라 할 정도의 이 말만 들어도 끔찍한 이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거죠. 보통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순환절 때 많이 보게 되지만 십자가의 가장 기본은 부끄러움이고요. 부끄러움을 사람에게 보여줘서 범죄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가장 큰 원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증이라고 그래요. 탈수와 갈증. 자, 먼저 채찍질을 하고 자기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형장까지 지고 가는 것, 십자가 위에는 죄인의 이름과 죄명의 명패를 붙였다. 지금 화면에 이거 보이죠? 파워포인트. 네. 자, 예수님의 죄명에는 라틴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아람어는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이 쓰던
아주 광범위하게 넓게 쓰던 공통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그때 사람들이 말로 하지 않았어요. 구어가 사라졌어요. 문어뿐이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다시 살려서 구어로 씁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람어는 아주 일부 몇백 명만 쓰는 그런 소수 언어로 전락했지만 예수님 시대 때 구어는 아람어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보았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거기에 대다수의 이 대사가 아람어로 녹음이 됐죠. 자, 거기에 붙어 있는 이것을 로마어를 중심으로 말을 하면, 라틴어를 중심으로 말하면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데오룸 요 단어인데, 요 단어 첫 번째 단어는 예수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나사렛의, 렉스는 왕, 이우데움은 유대인의. 그래서 예수 나사렛의 왕 유대인의, 이걸 또 바꿔 말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을 약자로 할 때 INRI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약자로만 써도 이렇게 네 글자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세 가지 언어로 써서 붙였다니까, 실제로 제 명패를 보면 상당히 넓고 상당히 작은 글씨로 상당히 자세하게 써야만 이게 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명패에 특별히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시골이고 아주 그냥 천하고 그런 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은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한꺼번에 섞은 말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 명패에 담은 의도는 유대인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 말 가지고도, 모든 그리스도는 이 말 가지고도 다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있는 구원의 의미,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낮아짐,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이거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브루스 셸리의 교과서를 거의 한 문장도 빼지 않고 다 요약을 해본 결과 이분이 아주 교과서를 잘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과서만 잘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자,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유대 지파라는 사람, 유다라는 남왕국의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네. 보통 유다 지파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전에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출애굽해서부터 왕국이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내지는 분열왕국 시대는 북이스라엘, 또 남유대 이런 말을 쓰지만 실제로 주라고 쓸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든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민인데도 유대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든지 혈통이 유대인이 아닐 때. 자,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와 관계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냥 주라고 불러줘요. 그러나 국적과 관계없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대통령의 사위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도죠. 그리고 그 딸이 결혼하면서 종교를 유대교로 바꿨죠. 그래서 그 딸도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해서 유대인 율법을 공부하고 유대 종교를 따랐던 분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셨죠. 수로보니게, 여러분 수로보니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죠? 수로보니게가 뭐 대단한 말 같아도요,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시리아, 예,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이런 말이에요. 페니키아 사람인데 시리아 지역에 되는 말이에요. 그런 지역입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의 가나안 여인, 그렇지만 그 사람 민족은 가나안 사람이었어. 또 가나안 여인과 얘기할 때 아들의 떡을 뺏어서,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인종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온 세상에 보내시는 것.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실패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이 실패했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 19장에서 이스라엘을 택하면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누구냐면,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이 백성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백성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한 대로 삶으로 뭘 보이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을 때는 백성은 누굽니까? 백성은 온 세상이죠. 온 세상 나라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내게 속하였는데 나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부른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부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너는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항상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 12제자와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이, 그게 거의 100%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교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실패했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 다 유대인이 쓰고 신약성경도 다 유대인이 썼고 누가만 유대화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유대화되었다가 그리스도인, 헬라인이지만.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수는 그를 따르는 교회라는 그런 조직체, 그런 추종자들을 만들 의도가 있었느냐 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저는 슈바이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신앙으로는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식으로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임박한 종말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죽는 걸 선택한 게 아닌가, 이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또 이 사람도 좀 저는 별로 못 믿겠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양당 간에 과격한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추구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과 용서의 형제애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예수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지 어떤 성례전과 어떤 신조나 신경을 갖춘 그런 조직체는 아니었다. 교회를 만들면 예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조직체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가나안 교인 같은 사람이죠. 가나안 교인이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가나안 교인들이 둘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요. 그럼 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가나안 교인이 두세 사람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 교회예요. 네. 바꿔 말하면 예수와 교회 설립의 관계, 예수께서는 교회의 성격을 설정하셨나?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갈 추종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고 어떤 일을 어느 데까지 완성해 놓으시면 그 일을 계속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 추종자이며 제자였다. 그래서 예수의 추종자는 결국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당신이 혼자 이룰 일도 있지만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일을 주어서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과 아울러서 소위 하나님의 왕국이라 불렀던 주제에 대해서 가르쳤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이걸 망각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교회가 최종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은 꼭 뭐와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자면 스테이팜이라는 보험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보험회사 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테이팜 에이전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스테이팜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요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 그런 왕국을 하길 원하시는데 그걸 하기 위한 지점으로 차려놓은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왕국은 몰라요. 교회만 잘 되면 돼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보험회사를 가서 보험을 샀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해보려고 보니까 본부에서 안 해준다고 그래. 왜? 잘못된 보험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용서와 사랑으로 한데 묶는 새 언약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 카바란트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약속하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은 이 평등 언약이 있고 상하 언약이 있어요. 평등 언약은 그냥 친구끼리 상거래하듯이 하는 게 평등 언약이에요. 상하 언약은 이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과 하는 언약인데 그 구약성경에서는 언약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잘라놓고 그 사이에 둘이 같이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저렇게 죽는다. 피 흘리고 죽는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백성이 언약을 맺는 내용을 하시고 20장에서 율법을 주고 21장, 22장, 23장에서 율법을 주고 24장에 가서 실제로 언약을 맺는 언약이 나오는데 그때 했던 언약을 옛날 언약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언약을 맺어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소박했던 공동체, 첫 공동체는 후대의 규칙 내지는 교회의 직원 어떤 목사, 장로, 신부, 교황 이런 거는 없었어요. 또 성례전도 많지 않았어요. 신조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다른 모임과는 구별된 존재였다. 이거죠. 질문하고 싶으면 꼭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다른 인간 조직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모이고 또한 교회에서 교회들끼리 함께 모인 교파가 이루어지고 또 교파에서 하는 신학교가 있고 그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조직은 세상의 다른 인간 조직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의 제자들은 뭘 깨달았냐면 점차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따른다는 것은, 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믿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누가 나한테 물어봐서 너 예수가 너한테 누구야? 그렇게 말했을 때 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주님이세요라고 고백하는 걸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을 따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충성을 요구하는 세상의 다른 목소리. 나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예배해. 그런데 누가 또 나한테 가서 아, 저기에 가서 오늘 돼지머리가 있고 거기에 절하면 복을 받는데 돼지머리에 절하러 가자 라고 말하면 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돼지머리에 절 안 해. NO! 너 예수님이 주님이야? 황제가 주님이야? 시저가 주님이야? 시저에게 절 안 하면 너 죽어? 그럼 나는 시저에게 절 안 해! 죽여도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겠어요? 내가 내 말에서 나오는 죄이든 누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위배되면 나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독특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떤 그 모임이 만들어지고 운동이 시작됐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창설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창설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대에 팔레스틴은 어땠냐면 각종 집단이 한데 섞여서 존재했고 문화와 인종의 십자로였고 그때 예수님 시대 때 팔레스틴 전체 지역에는 약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걸로 추정할 수 있고 지역이나 종치나 종치래 지역이나 종교나 정치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었다. 사람이요, 싸우는 건요, 진리 갖고 잘 안 써요. 진리에 대해서는 서로 합치되는 게 많은 편도 있어요. 거의 싸우는 게 그 견해로 싸우는 거거든요. 견해. 그래서 견해 갖고는 싸우지 마세요. 네 견해가 그래? 잘 들었어. 내 견해는 이래. 잘 들었어. 그럼 끝나면 돼요. 내가 네 견해에 따라줘. 그럼 내가 내 생각 바꾸면 돼. 네가 내 견해를 따라줘. 그럼 네가 내 생각 바꿔주면 돼. 우리가요,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는 디스어그리할 자유를 주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100% 모든 것이 다 맞아야만 산다고 하면 못 삽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그게 완벽하게 맞아요. 성부 하나님은 때려 죽인다고 그러는데 성자 하나님이 막 말려가지고 못 죽이게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마음으로 은혜 주시는 거지 성부 하나님은 가능하면 안 주려고 그러는데 성자 하나님이 주자고 해서 내가 은혜 받아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외우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agree to disagree.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함이죠.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하다. 우리가 이게 없으면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나는 짜장면 먹고 너는 짬뽕 먹을 자유를 주라는 거야.
아니야? 나는 둘 다 먹을래. 그럼 그릇 반으로 나눠서 둘 다 먹어라 이거야. 우리가 거의 모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싸우는 거는 하찮은 것들이에요. 같이 살려면 다양성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 아까 말했던 본질의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런데도 뭐 그 시대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시대를 그리기 위해서 단 하루길의 여행을 통해 사람들은 농부들이 원시적인 농기구로 밭을 갈고 있던 농촌으로부터 시민들이 각종 로마 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렸던 번창하는 도시까지 하루 만에 갈 수 있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시간에 겨우 30마일 떨어져 있던 세바스타에서는 이교도 사제들이 로마에 주신 주피터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뭔 얘기예요? 그만큼 다양성이 많은 사회였다. 제가 그 역사를 공부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면서 결론을 내린 건요, 뭐냐면 시대가 이렇게 1000년, 2000년 지나오면서 사람의 지성이나 어떤 이해력이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이 점점 발전한다고 생각하세요?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퇴보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답은 퇴보한답니다. 퇴보한다. 퇴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인 것 같아요.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가 우리가 지금 설교하듯이 한 절 한 절 뜯어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사람들 불러놓고 쭉 읽어준 겁니다. 그냥. 그럼 다 이해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뭐 서신서는 그렇지 않지만 복음서 같은 게 다 말로 있던 겁니다. 말로 돌아다니는 거, 말로.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걸 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한 글자 한 글자씩 공부하잖아요.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걸 알면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아, 이게 참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그 다음에 주민을 보면 일단 유대인이 핵심인데, 유대인이 주민의 절반이었고 그들은 외국인 통치자를 경멸하면서 이교 문화 영향에 반발을 하고, 로마인은 특별히 증오받는 문화와 전통의 대표자들이며, 그들은 한 세기 전에 헬라인이 유대인에게 강요하려 했던 헬레니즘 문화를 팔레스틴에 들여온 데 성공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538년이고, 그 페르시아가 또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분열되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집트를 다스리던 그리스가 성지를 다스리다가, 그 다음은 시리아를 다스리던 그리스가 성지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그 시리아 왕조가 유대교를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니스 4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소위 그 헬라화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에 하려다 못하고 결국 독립운동에 의해서 나라가 독립하게 되는데, 그때 못했던 것을 이거를 효과적으로 들여온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누구나 다 로마 사람의 압제를 반대하는 것에는 일치했지만, 어떻게 그거를 이겨낼 건가에 대한 방법은, 아이디어는 서로 달랐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구약성경의 여러 예언자는 하나님이 이교도 통치자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해방하시고 온 세상 위에 당신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통치자, 즉 메시아를 보내셔서 현재의 부패한 세상을 종식하시고 대신에 영원한 낙원을 이룩하실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다. 자, 메시아라는 말은 일반 명사로서의 메시아는 구약성경에 많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종교적 목적으로 임명하셨다는 뜻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만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먹듯이. 그러나 제사장이 특별히 그 사람을 올리브유를 부어줄 때, 도유할 때, 그때의 대상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왕을 세울 때 그렇게 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장이나 왕이나 예언자나 다 하나님의 성직이라는 거예요. 세속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왕은 세속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왕이나 오늘날의 대통령에게 구약성경의 왕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건 지금의 대통령은 세속직이고 구약의 왕은 성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성경의 이해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침례교에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공부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어떤 한 메시아를 계속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나오면서 어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뒤엎고 영원한 낙원을 만들 거다라는 그 약속이 이사야를 통하면서 모든 곳에 많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든 백성이 메시아를 대망했다. 메시아를 고대했다. 이런 배경입니다. 자, 그럼 메시아는 무엇을 하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악한 자는 영벌에 처하시고 선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다. 특별히 다니엘 등 묵시문학에서는 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묵시문학이죠. 어떤 그 신비로운 언어를 통해서,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미래를 얘기하는 묵시문학 같은 데서는 주님의 왕국은 사탄의 우주적 악의 세력과 주의 선한 세력 사이에 마지막 전쟁이 끝난 후에나 온다. 그러니까 막판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후에 끝이 없는 왕국이 창조될 것이라고 다니엘서 같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을 포함하는 메시아 사상은 예수님 당시의 민중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것이었다. 자, 왜 셸리가 왜 이런 말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배경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 때 유대교의 분파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다들 똑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다른 대처를 했는데, 이 셸리의 책에도 제가 빨간 글씨를 해놓은 것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구라는 걸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봐봐요. 예수 운동도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분파 중에 하나였다 이거예요. 새롭게 일어나는 운동이다 이거죠. 첫 번째 분파는, 이거는 유대인의 분파라고 말해야 되고 유대교의 분파라고 해도 돼요. 자, 바리새파란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이교 문화에 구별되고 또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관습을 지키고 유대법의 모든 세칙을 준수하고 제사법상 깨끗하지 못한 자들을 경멸하고 경건과 애국심으로 존경받았는데, 사실 바리새파는 딱 한마디 말로만 하면 율법이에요. 성경, 율법, 보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학이 제일 누구와 가깝냐고 하면 바리새파에 제일 가까운 거예요. 구약성경 모든 책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는 성전. 자, 다시 합시다. 바리새파는 뭐라고요? 성경, 율법. 사두개파는 뭐예요? 성전, 제사. 사두개파는 세속이에요. 세습되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자기가 원하던 부모가 찔러주든 어쨌든 바리새파로 길러져야 돼요. 목사를 길러내듯이.
그러나 사두개파는 사두개파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안에서 이렇게 사두개파로 태어나든지 그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혈통을 통해서 그러한 위치가 주어져서 그런지 로마인의 통치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이 되고 소수의 부유한 특권층이 되고 성전의 높고 낮은 제사장 계급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의 세련된 매너와 유행을 즐기는, 어떻게 보면 보수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거예요. 심지어 헬라식 이름을 갖기도 했고, 정치적으로는 보수라기보다는 수구 집단이었고, 이들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치기구로 만들어준 산헤드린, 이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반원형이라는 뜻이에요. 반원형. 예. 이렇게 딱 반원형으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72명이. 자, 유대인의 의회, 예. 행정은 아니고 자신들을 통치하는 기구, 약간의 어떤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규정, 또 약간의 사법 기능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잘 보면 산헤드린이 사형 판결을 해놓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명으로 자기들이 죽였다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시저에게 모반을 하는 사람이니까 죽이라고 이렇게 사주한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산헤드린이 즉결 처분을 한 거예요. 산헤드린이 오직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범죄자만 죽이도록 로마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들이 돌 던져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죽였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야기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고난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시대를 잘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 예수님이 사셨고 사역을 하셨고 죽으셨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대표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다시 20장에서 보라 18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은 사두개파고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입니다. 둘이 합해서 그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죽이기에 가하다 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유대인에 본디오 빌라도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백성 사이에서의 영향력은 미비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기에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사두개인파가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 율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죽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그러면 사두개인파들은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두개파가 아니고 산헤드린. 산헤드린. 산헤드린을 우리가 보통은 산헤드린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공회라고 번역해요. 성경에서. 그럼 공회에서 사형 판단을 내리고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의 처형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처형. 근데 그럼 지금 말한 사람 갑자기 스데반. 네, 스데반은 근데 어떤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게 재판한 거예요. 산헤드린 앞에서 그 7장이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예수도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너도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
그래서 너는 사형 판결에 해당된다. 그래서 즉결 처벌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그 사람한테 우리한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핑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된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죽였다는 말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너를 나에게 넘겨준 들의 죄가 더 크다고 하셨죠. 그럼 원래 이 권한이 있지만 말을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 자, 여기 보니까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다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놓고 자기들이 죽였다는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더 새롭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질문과 좋은 대화가 이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그냥 혼자 녹음해서 주면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예민하게 봐야 돼요. 예. 자, 계속해서 또 그때 질롯이라는 말로 불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거를 영어 번역이나 한국어 번역에 둘 다 뭐가 들어가면 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열. 예, 열광주의자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려면 무장으로 해야 된다. 무장 봉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카비 반란, 아까 말했던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루던 셀루커스 왕조에게서 독립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대표자들을 마카비 가문의 마카비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게릴라전을 펼쳐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셀롯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여기 출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이 정치나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의 왕국을 준비할래 했던 사람들을 SNF라고 그래요. 여기다 굳이 하나를 더 넣으려면 헤롯파도 할 수 있어요. 헤롯파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크게 다시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성경과 율법, 사두개파 성전과 제사, 셀롯당, 열심당,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체, SNF파 광야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있는 그런 은둔하는, 예. 그리고 헤롯파, 거기에다가 예수운동도 또 하나 넣으라는 거예요. 이 셸리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셨을 때 기존 집단과 혼동하지 않도록 당신의 사역의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입시켜야 됐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 다르냐,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셨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느냐면, 유대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이끌던 운동에 연결되는 것으로, 침례 요한의 운동에 예수님을 연결시킴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사해 바로 북쪽, 예. 사해의 끝선이 이제 거의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최남단이죠. 요단강 최남단의 그 지류 어디쯤에 요한이 주로 광야에서 사역을 했고, 주로 했던 말은 회개하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임박한 심판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냐 자꾸 물어보지만 본인은 분명하게 부인하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럼 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예요? 아니에요? 외치는 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신을 정의하기를 소리로 정의했어요. 나는 내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배가 아니라 예비하는 거다. 제가 참 이렇게 오타를 칩니다, 가끔씩.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회개와 의로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가셔서 요한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확인하시고 모든 의를 성취하려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당신의 사역을 시작했다. 여기 모든 의를 성취하려고 이 말이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이게 제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있던 모든 시스템 내지는 현재까지의 모든 예언, 그 현재의 어떤 이 구조 그런 것이랑 부딪히지 않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이 침례로 시작한다. 이것을 내가 부드럽게 따른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건 참 잘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다 됐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인핸 다 왔다. 그러니까 복음 즉 나를 믿어라. 그러려면 회개해야 된다. 자, 여러분 회개는 평생 몇 번 하는 겁니까? 잘못되다 보면 안 되겠죠. 자, 보세요. 한국 사람은요, 결혼할 때 제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사랑이. 그래서 한 번 한 게 영원한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큼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매일 그 말을 해야 돼. 매일 하루에 3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한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3번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이제 헤어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식과 서양식이야. 그러면 어떤 게 성경식일까요? 여러분 되게 뭐 저한테 속눈탄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자, 우리가 짓는 죄를 얼마에 한 번씩 회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는다. 하루에 발을 몇 번 씻어야 됩니까? 한 번? 2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최소한 성도는 1년에 한 번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죄를 쌓아두라는 얘기잖아. 최소한. 기본되는 성도가. 루터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고백하고 돌아오다가 죄가 생각나서 또 갔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신부가 스타우피츠가 생활이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난 너 때문에 미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발 죄 좀 몰아갖고 와라. 죄 같은 죄를 지어서 와라. 니네 어머니를 죽이든지 성모 마리아를 강간하든지 어쨌든 죄 같은 죄를 져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뭔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이만큼 했군. 이 생각이 딱 들으면 그 순간에 나는 죄인이군. 왜?
내가 했다는 그 자신감이 딱 붙으니까 교만하다가 하니까 죄를 깨닫는, 루터가 나쁜 뭐 남봉꾸짓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읽고 열심히 하다가 이 기절을 만난 거예요. 회개하라. 자, 회개해라. 회개하라. 어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제 했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성경 읽기 뭐라고 써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죠. 했어. 내일 그 성경 읽는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라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루터가 95개 조항을 1517년 10월 31일 날 붙였을 때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우리의 선생이며 주이신 예수께서 회개하라 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바는 신자의 생애 전체가 회개해야 함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뭐예요? 사랑하라, 회개하라, 이런 것은 항상 현재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사랑할 필요도 없고 나는 다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겸손하고 계속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사랑도 똑같은 거. 그러니까 사랑하라 했거든요. 또 30년 전에 결혼할 때 사랑한다 했거든요. 그 마음 변치 않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랑도 표현하고, 네, 그런 겁니다. 이게 회개가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시간도 아까운데 열심히 설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처럼 광야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을 사형 무대로 삼으시고 촌락과 촌락을 찾아다니며 저녁 때는 뭐 어디선가 주무셔야 되니까, 또 특별히 안식일에는 낮이니까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수십 리를 걸으셔서 또 저물 때 마을의 회당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 당시는 방랑하는 교사가 있으면 주민에게 환영을 받고 또 등불을 켜고 약간 높은 단에 앉으셔서 성경을 읽고 예언의 성취와 비유를 설명하셨다. 자, 왜 회당을 갔냐면, 회당에 가야 사람이 모이고 회당에 가야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크게 24개의 두루마리를 있고, 회당이 있다는 거는 그 회당 안에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교회에 왜 가느냐? 성경 읽어주는 거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경을 읽고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설교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딴 얘기하는 건 설교가 아닌 겁니다. 네. 예수님은 특별히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또 하나님의 왕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죠.